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하러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점심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는 그 찰나에 이제 당시에 고아나 가난한 자들이 먹을 수 있고 또 조금씩 짐승들이라도 먹으라고 남겨놓은 밀밭길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밀 이삭들 그리고 몇몇 가닥이 서 있는 그것을 지나가다가 그 밀밭을 지나면서 비벼 먹었거든요. 늘 추적하는 눈길이 있었어요. 그 눈길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눈길입니다. 어떻게 안식일날 밀을 비벼 먹느냐고 그렇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들, 하루 종일 교사로서 성가대로서 각기 봉사 헌신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숲에 가서 빵을 하나 사 먹으려고 하는데 전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오래전에 중학교 때부터 교사하고 성가대하고 주일날 아무것도 먹으면 안 돼, 사 먹으면 안 돼. 그때 눈물이 빙 돌더라고요. 돌아서 오는 발걸음이, 주님이 과연 그만큼 가혹한 분이실까? 나는 오늘 아침부터 나와서 그 당시에 교회 학교는 9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당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9시부터 시작이 되고 그 끝나면은 중학생도 성가대에 앉아야 돼요. 시골교회. 그러니까 성가대 연습하고 11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아이들이 밀려오면 애들하고 놀아줘야 돼. 밥도 못 먹고 그랬는데 전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 주일날 아무것도 사 먹으면 안 돼. 그리고 난 다음에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정말 우리 주님의 사랑이 그 정도일까? 아주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잘 듣고 복음적인 안식일의 그 의미를 제대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잔혹한 하나님으로 비춰질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토록 하나님의 백성이 굶주려 있는데 배고픈데 그거 먹지 말라고 이야기했을까? 다른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지금 밀밭길을 지나가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걸 하지 못하게 올가매는 분이 하나님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에 따라오시면 진정한 주님의 안식일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시간에 다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에 세 가지 범위가 있었어요. 첫째는 출애굽 이후의 안식일입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의 변천사입니다. 출애굽 이후의 안식일. 그전에는 안식일이라는 그런 개념이 그런 그들 속에서 지켜야 되겠다는 어떤 개념의 정착과 뿌리가 내려지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 이후에 본격적으로 그들의 안식일을 생기게 되었고 그들이 하고자 지키고자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그동안에 그들이 어떤 몸으로 있었나요? 애굽의 종살이였지 않습니까? 종으로 있다 보니까 고달팠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탄원을 했죠.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고. 하나님, 우리는 이 애굽의 이 학대에서 울부짖었잖아요. 그리고 그 울고불고 하는 그 모습,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이제 자유를 줍니다. 그래서 자유를 주어서 홍해를 가르고 나온 그 날을 기념하는 날, 구원의 은총을 기념하는 그러한 기념일로 지켰던 것이 바로 이 출애굽 이후의 안식일이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출애굽 이후의 안식일은 구원의 은총을 기념하는 날, 그날의 의미를 두는 날, 이게 바로 출애굽 이후의 안식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들에게는 포로 시대 이후의 안식일에 이제 또 약간의 안식일의 변화가 됩니다.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을 점령하고 한동안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우상 숭배하잖아요. 하나님을 정면으로 도전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의 채찍을 맞게 됩니다. 그게 나라를 빼앗깁니다. 바벨론, 아수르, 그러한 모든 침략에서 그들은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의 서러움을 당합니다. 이러한 포로의 서러움에 있는 그들 역시나 하나님의 긍휼을 베풉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그 포로에서 청산하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이방신들을 섬기지 말자. 이제는 굽이라는 날로 안식일을 섬기자. 안식일을 지키자. 그래서 거룩한 성별의 날,
거룩한 성별의 날로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첫째는 구원의 은총을 기념하는 날, 그 다음에 거룩한 성별의 날, 이것으로 그들의 안식일을 삼고 그때부터 지켜나갑니다. 그러다가 구약시대 말기의 안식일로 이제 약간의 변화가 됩니다. 구약시대의 말기에 그들은 정말 성별의 그날을 얼마나 감사하면서 지켜야 되겠습니까? 포로에서 돌아왔어. 그리고 이제는 이방신을 섬기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어서 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망각하기 시작합니다. 망각하고 이제는 외적인 형식에 취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외식이라는 단어죠. 그래서 그들이 정한 게 무엇인가? 바로 구약시대의 말기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 그걸로 정합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공생에 시작하기 전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 말 그대로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안식일이 그들에게 고착화됩니다. 이것이 이후에 분리주의자들에 의해 가지고 더욱더 확고하게 굳어집니다. 이러한 사상들의 배경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 이 배경이 콱 굳었어. 그들의 사상으로 흘러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 안식일에 대해서 분명히 다시 재정립을 합니다. 그러나 이 재정립한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구약시대의 말기의 안식일, 그것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고, 출애굽 이후에, 포로시대 이후에 거기에 갇혀있는 이들이 참 많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의 안식일에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는 주님의 안식일에 대해서 너무나 성경에 많은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이 안식일을 어떻게 했습니까?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다는 것입니다. 병자들을 고쳤어요. 굉장히 활동하고 일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주님, 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을 했습니다. 병 고치는 일에 부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주님은 유대인의 그 편협한 생각, 그리고 유대인의 유전, 그걸 오히려 부정해버린 겁니다. 병 고치는 일, 그리고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오히려 봉사와 사랑, 그런 손길을 바쁘게 움직인 날, 이게 바로 주님의 안식일이었습니다. 봉사와 그리고 사랑의 손길을 바쁘게 움직인 날.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와서 봉사와 사랑의 손을 바쁘게 움직인 날, 그날이 주님의 안식일이었어요. 이걸 바로 실천하는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안식일에 대해서, 견해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지요.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니라 하고, 마가복음 2장 27절,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사람을 위해서 뭔가 쓰임을 받아야 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저는 이 안식일에 이러한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여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런 당당한 이야기를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은 나라라고, 주님이라고, 안식일의 주인은 나라라고 주님이 분명히 선포하셨기에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구나. 그래서 저는 풀렸어요. 의문이 풀렸어요. 주님이 너무 좋아졌어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졌어요. 복음을 위하여 시장하고, 우리 청년들도요, 때로는 1시에 예배 드리잖아요. 한편으로는 생각하면 진짜 애처롭게 그지없어요. 교회 학교 봉사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헌신하는 시간이 11시부터잖아요 11시부터 끝나고 나면은 정신이 없어요. 밥 먹을 시간 제대로 없어. 돌아서가지고 성가대 연습한다 좀 끝나. 어떤 경우에 제가 물어보니까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러면 끝나면 2, 3시, 그때가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러면 간식이라도 빵이라도 하나 먹으려고 하는데, 야, 사 먹으려고 슈퍼 가면, 야, 오늘 안식인데 가지 마라. 그게 주님의 사랑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헌신받고 쓰임받는 그들에게, 밀밭길을 지나가면서 미리삭을 먹으려고 하는 그들에게 그걸 안식이라고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하나님은 그런 가혹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인생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인성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우리의 연약함, 배고픔,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놀고 방탕하고 배고픈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위하여 배고픈 거예요. 그게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 안식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바로 주님이 선포하는 내용을 우리가 잘 인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전도자님이 잘못하셨던 겁니다. 잘못 알고 교사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배고픈데, 야, 그 시간 밥 먹는 시간 아니야, 슈퍼 가서 먹지 마, 그 이야기할 때요 정말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회의를 느꼈어요. 우리 주님이 그토록 사랑이라는 걸 했는데 내가 이토록 배고픈데 먹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이 정말 그런 하나님인가, 막 이런 회의를 느끼고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고 배고플 때 우리 주님은 그러세요. 제자들도 밀밭길 가는데 먹어라, 배고프다, 힘을 내서 건강 해치지 말고 잘 몸살려서 다 헌신하고 봉사하는 육체 관리 잘해라. 그러다가 병난다.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사랑이에요. 두 번째, 안식일날 이렇게 주님이 열심히 병자들을 고침받는 안식일로 사용했지만, 두 번째는 이 안식일을 어떻게 보냈는가? 진리를 깨우침받는 안식일. 여러분, 성전과 회당에서 많은 사람에게 진리를 담대히 전했지 않습니까? 6일 동안 하나님의 주신 삶의 터전에서 살아가다가 주일날은, 하루 이 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진리를 깨닫는 그 일에 우리의 전심을 다 투자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장 고귀한 일을 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가장 고귀한 날, 침묵하는 날이 아니라 오히려 입을 벌려 진리를 선포하는 날이요, 복음을 선포하는 날이요, 사랑을 선포하는 날이요, 그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진리를 깨우침을 받고 진리를 선포하는 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안식일이에요. 이런 안식일이 모든 내용은 개성이 되었어. 2000년이 지난 오늘날 그 내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신 이 안식일의 개념이에요. 구약시대의 말기의 안식일의 개념이 아니라 주님이 오신 안식일의 개념이에요. 이 개념이 이제 그 날은 그대로, 내용은 그대로 전수되면서 부활과 함께 안식이라는 말이 변하여서 주일이라는 말로 바뀐 겁니다. 주일이라는 말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안식일이라는 그 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용은 개성이 되고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일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39가지 안식일에 얽매이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행동과 그리고 그 안식일에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평안을 누리고, 오늘 이 시대의 안식일에 대한 의미를, 복음적인 안식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러한 날. 그래서 여러분도 이 말씀 들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으시죠. 우리 주님이 만약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앞에서 했던 거 보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지킬 거는 많고. 그러나 주님이 오셨기에,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마음껏 쏟아넣었기에 오늘도 우리가 이 안식일이 곧 주일날 주님 전에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먹고 마시고 힘을 내어서 또다시 하고, 이런 멋진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